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열방으로 퍼져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오셔서 저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죄에 억눌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하며 살다가 멸망당할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온갖 정욕과 유혹과 죄악된 가치관 가운데 살며 병들고 지친 저희 영혼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백신이 발명되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락다운이 2주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빨리 잘 이루어져 하루속히 팬데믹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6분의 교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잘 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역자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2기 묵상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을 맺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2일에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에는 교회 부서 팀장 온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미팅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 사역을 섬기고 있는 두 장기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선교의 길과 합당한 선교센터 건물을 찾는 것과 북한 선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희 교회 환우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사 모든 병마로부터 해방되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고 각자 주어진 사명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제약이 뒤따르고 답답한 날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함과 윤택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물질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험거래가 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요긴하고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또 성령의 역사로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연장이 되어서 6월 2일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주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 이 트랜스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실 때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와 그리고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것은 교회 재정부 이메일을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기 묵상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통하여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부서 그리고 팀장 연석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줌 링크 주보에 안내해 드렸는데 접속하셔서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정기 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구역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6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 확인하셔서 스케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그리고 영문 성함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혹은 우리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는 박성민 목사님께 그리고 아동부는 임재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1차로 신청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서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 섬겨줄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6일 주일까지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구역 모임을 주보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구역도 있고 또 다가오는 구역들도 있는데 확인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또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소식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디 깨닫는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읽고 듣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 목요일에 리오프닝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이 이제 잘 공급되고 있는데 그 백신의 공급 정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리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답답하고 또 쉽지 않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지나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날들이 더 짧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또 떠나지 않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아울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20일에 한국에서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984년부터 몇 해 간격으로 이렇게 누차 한국인들의 종교 상황들을 조사를 해 왔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엊그저께 20일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2021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종교가 개신교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997년 이래로는 처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1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1984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1년까지 대체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17%에서 한 2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4년에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021년에는 60%가 되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부터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 왔는데 그 비율이 이제 60%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점점 그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한 18% 정도가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8%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만 따지면 처음 조사를 했었던 1984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그 비율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개신교가 1984년 이래로 전체 인구의 한 20% 이하의 인원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한 그 응답하는 무종교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점 증가해서 이제는 60%에 이르렀고, 그리고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그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특별히 캐나다는 어떤가 하는 것도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2018년에 조사를 해서 2019년 1월에 발표한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의 종교 현황을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니까 캐나다 국민들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55%의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여한다든지 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그 55%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고,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1971년에 무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 정도에 머물렀는데 2011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2011년이 되면 그 비율이 24%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응답자의 한 65%,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고, 캐나다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 6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어떤 윤리적인 삶, 또 윤리적인 가치를 세우고 사회를 유지해 가는데 종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든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어떤 윤리, 의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사회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을 세워가는데 도움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아도 아마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본래는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귀국을 해서 영국 사회를 보니까 그곳이 마치 이 선교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는 영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 서구 사회가 도리어 선교지,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새롭게 이제 각성을 하고 소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뉴비긴의 말뿐만 아니더라도 뭐 이런 통계들을 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정말 서 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서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 특별히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해서 교회가 다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권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들, 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초대교회도 분쟁이 많았고 또 갈등이 많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교회의 첫 마음, 초심,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떠한지,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길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던 것이죠. 오순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매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들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인 그들에게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것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여듭니다.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난 곳,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둥절해합니다. 놀랍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첫 탄생할 때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를 두고 각각 세부적으로 또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나눈 이 두 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성령께서 세운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이 세우신 공동체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지고 또 가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지나면 출애굽기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제 도착을 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그 계약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합니다. 자,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기, 때 이런 것과 관련된 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오순절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첫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 추수의 절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추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 추수 때가 되었고 추수를 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죠. 이때가 오순절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펴보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때에 대한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에 보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라고 하는 뜻이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호련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때에 대한 것을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모습 가운데도 그것이 드러나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시기와 이 시간과 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주인, 때와 기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를 우리에게, 또 역사에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좋고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기억 속에 갖고 계시다 하는 거죠. 시간과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염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으로 이제 퍼져가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 오셨다 하는 거죠.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약속을 맺은 약속 당사자가 보여줘야 하는 태도,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그 약속에 신실한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이루어질,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명 공동체다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명 공동체라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유는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바라보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하고, 제자들은 말하고 또 사람들은 듣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그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사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죠. 그것은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과 방언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많이 들을 수는 없고요. 본문의 말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본문은 사실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그 방언과 같은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통역을 해주어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는 상황을 보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난곳 방언으로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그 방언과 같은 것인가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어떤 그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이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장면을 바람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 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해서 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혀가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정도로 하필이면 왜 다른 많은 현상들이 있을 때 왜 방언을 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 그런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창세기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를 보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을 쌓았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온 땅의 그 언어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그 말들을 나누어서 이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사람을 흩으신 것, 흩어가게 하신 것, 이것은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닿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말이 서로 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 바벨과 달리 지금은 다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바벨의 사건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이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 같은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도 바벨의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셨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온 땅의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도 있지만 본문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말을 하게 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드렸던 11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14절 이후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 그 뒷부분에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목표, 성령의 목적, 성령께서 오셔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 일의 목적, 목표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통하게 하는 이 신비스러운 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온 땅에, 열방에, 온 세상의 구원자,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은사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혹은 자원이나 환경이나 집이나 소유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을 온 땅 가운데 새겨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된 능력을 회복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만 좀 전통이 다르긴 하지만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의 회심 기념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심을 교회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과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견지에서는 이 웨슬리의 회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전도를 다녔죠.
사람들에 따르면 그 웨슬리가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거리가 무려 지구를 10바퀴나 도는 정도의 많은 거리를 했다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탄생을 시켰고,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혼란과 어둠과 어떤 문제가 있던 그 영국 사회를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또 사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갔던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735년 4월에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를 잃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웨슬리가 굉장히 마음에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때 그 해에 미국이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에 가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제 북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받고 이제 웨슬리가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사베나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 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원주민 선교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사역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마음이 깊은 상실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고 이제 가족을 잃은 그 상실한 마음, 그리고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이런 마음들을 안고 이제 웨슬리는 영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영국의 그 교회 성공회가 웨슬리에게 강단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구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역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죠. 돌아온 웨슬리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내키지 않는 그런 어떤 발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열린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주석해 놓은 그 주석의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웨슬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가슴에 어떤 감동이 밀려든 겁니다. 그때의 느낌을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마음에 낯선 따스함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내 죄까지도 씻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다. 여러분, 웨슬리는 이미 사역자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았던 사람이죠. 이 날이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복음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이 웨슬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상실감 가운데 있던 그 웨슬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공회는 이 웨슬리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성찬을 집행할 수도 없었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사역이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신을 향한 대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은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응답,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회심 이후의 응답이었던 거죠. 복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그 웨슬리가 당시 교회가, 성공회가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삶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광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또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금주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다시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웨슬리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평화의 복음으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았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한 봅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무엇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무서워서 문을 닫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 어두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삶의 질고와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북녘 땅 동포들과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이 땅 캐나다와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